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언서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연합군의 침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연합군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남유다왕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립니다. 그때 아하스 왕을 만난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곧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에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세상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황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영원히 유효한 것들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능력이나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두렵게 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아수르에 의해 두 나라가 멸망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까지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를 치러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8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답답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답답함이란 매를 맞아도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리는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게 된 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향이 많았음을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윤리적인 표상이요 기준이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자기 지위를 내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면 얼마든지 백성들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9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지도자는 물론 그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죄가 광범위하게 만연하였고,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동족상잔의 비극까지도 서슴지 않고 형제 나라인 유다를 미워하며 침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계층인 과부와 고아들의 세상까지도 강탈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누누이 이들을 보살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가진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하나도 없는 과부와 고아들을 강탈하기 위해 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해지는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을 진노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군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것은 결코 자신들의 지혜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만년 유지될 것 같았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받는 이유가 아수르의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이 성공과 번영을 질시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은 극히 일시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자만과 교만에 휩싸이게 되지만, 결국 이들은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율법을 부인하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 헤매며 우상 숭배에 몰두합니다.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이와 동일한 결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장은 아수르가 패망한 뒤에 오게 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가득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2장은 그날, 즉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칠 수 있고 남은 백성이 돌아오는 그 창세기의 에덴이 회복되는 그날은 결코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은 자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에 휩싸여 주신 선물을 활짝 펼쳐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휩싸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득 쌓아 놓았음도 회개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의 파도에 휘청이곤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파도가 덮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한 상황에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1,000번 영음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삶을 채우심으로 더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사구역 이상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두 자녀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9구역 박승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5구역 추교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사업체 경진 목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6구역 윤여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은혜와 화목이 가득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5일 주일에 생일 맞는 사랑 8구역 이병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가정의 건강과 화목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의 공고함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평안 중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